이사야 4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힘센 용사같이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힘센 용사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뛰어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왜 나갈까요? 싸우러 가는 거죠. 경기하러 가거나 싸우러 가거나. 전사같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되 용어를 이름을 바꿔 쓰는 그런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입니다. 전사같이 분발하여. 전사가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와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보니까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맞네요. 싸우러 가네요. 싸우러. 하나님이 싸우러. 누구에게요? 그 원수가 누굴까요? 바벨론? 사탄? 지금 우리가 42장을 보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이죠. 바벨론도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18절 이하에 사실 17절부터 나왔지만 맹인이 누구냐 도대체? 맹인들을 그들이 못 보니까 몰랐던 그 길로 인도한다 했는데 내가 말하는 맹인들이 누구냐? 복음을 모르고 봐도 못 보는 자들이잖아요. 이 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인데 19절에 보면 내 종이 아니냐? 내 사자같이 못된 놈들이 어딨냐? 이랬죠.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맞설 때는요. 소위 협상가로 서지 않으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는 전사같이 맞서지 어린애 달래듯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요. 좀 계속 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잠하여 참았으나 사도행전 14장이나 1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시대는 넘어가 주었으나 이제는 당장에 와서 딱 얼굴을 마주보고 회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지금 당장 우상을 없애! 딱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내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지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댄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
뭐 이때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누가 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그냥 막 질러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큰 소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소리 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 전할 때. 거룩한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악하게 안 삽니다. 네 하고 싶은 소리 다 해 그래도 뭐랄까요? 죄 짓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다 이 말이죠. 언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처럼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깊이 말해도 예수님처럼 깊이 말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잘 보세요. 귀신을 쫓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린 자는 있어도 묻는 뼈를 고친 자는 있어도 귀신 쫓은 자는 없습니다. 물론 귀신이 선지 앞에 겁나서 못 왔겠죠. 당연히 못 오지만 기록상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알아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알아서 더러운 영이 떠났을 수는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냐? 왜 명시적으로 불가능했냐? 할 수 없었냐?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을 잊죠.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은 보세요. 흔합니다. 예.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여러분, 어부가 뛰어나봐야 제사장보다 낫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부들이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사단이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그날부로 그냥 막 박살내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서 안에서도 70인을 둘씩 보냈을 때 보세요. 그 70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마띠아로 뽑힌 거죠. 그냥 외치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강력한 대적의 진들이 영적으로 그냥 막 쌓았던 높은 성벽들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복음의 증거 속도가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각 나라들마다 복음이 하여튼 떨어지면 아무리 막아도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번 들어가서 씨를 뿌렸다 하면 몇십 년 지나가서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자도 나오고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막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떨어지고도 숨어서라도 예배한 사람이 있고 저기 산에 들어가서라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집이라도 거기서 막 대대로 막 성경을 이어가고 복음을 이어가는 집이 있고 저 김일성이가 별짓을 다 하고 3대가 내려서 해도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잖아요. 세습은 3대에도 신앙은 5대 6대 내려온 거 어떻게 막아요? 무지막지하죠. 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왜? 어느 정도 싸운 거 보세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숨이 차서 헐떡인다 그랬죠. 사실 이 번역은 좀 그래. 내가 곧장 파괴하고 삼키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외쳤으면 이 음파가 도달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듣게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이게 다른 소리보다 가는 소리가 느려. 그래서 시간적 유격이 크다거나 들릴 때 다른 소리로 바뀌어서 들린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곧장 꽂히는 거예요. 듣자마자 양심이 찔리고 듣자마자 거부가 나타나고 냄새만 나도 그리스도 냄새만 나도 막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곧장 복음이요. 그 사람의 양심에 괜찮다, 죄지어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삼켜 먹어버려요. 이제는 뭔 생각이 나냐? 안 되는데,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네. 곧장 부셔버려요. 뭐 이렇게 산들 뭐 어때 그랬는데 어때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속에서 막 외침들이 막 솟아 올라와요. 버틸 수가 없어요.
곧장 역사가 일어나요. 곧장. 다른 소리들은 유예 기간이 좀 많아요. 가볼까? 따라가 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뭔가 편한 가운데 고민이 돼요. 그런데요, 복음은 불편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들리자마자, 여기 복음이면 들어오자마자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 없을 때 갖고 있던 생각들, 복음 없을 때 갖고 있던 느낌들, 복음 없을 때 행하였던 행동들을 바로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바이러스만 몸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싸움이 바로 일어나죠. 증상이 나타나죠. 예? 복음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대단한 갈등,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명의 충돌이 아니고요. 복음과 진리와 거짓의 충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소리 대 소리로 싸우라면 세상 소리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 소리를 내서 퍼뜨리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서 복음 뒤에 또는 하나님이 복음을 바라니까 이 갈등은 크면서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명의 충돌하지만 가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와 그 외의 문명, 그 외의 종교의 충돌입니다. 그럼 어디가 이기냐? 기독교가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이 거대한 흐름이 그래요. 이 안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있다. 요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충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큰 산, 작은 산 황무하게 해버린대요. 초목을 마르게 한대요. 단순한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갈급해질 때는요, 대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갈급함이 동반되려야 영혼의 갈급함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먹을 게 없어야 주여, 목말라야 주여, 힘들고 그냥 고민돼서 온몸이 막 찌그러질 것 같아야 주여 이런단 말이죠. 사람은 영육 이론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들 복음이 잘 증거된다 그러죠.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 복음이 잘 증거된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봐보세요. 강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마르면 중간중간에 높은 데가 이제 보여요. 섬이 보이는 거죠. 섬이. 강 안에 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섬도 또 물이 불어나면 잠겨버리죠. 물이 주는 거죠. 뭐든지 어떻게 해요? 보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면. 같은 표현의 반복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의 반복.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목마른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야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수원이 풍부하고 먹을 게 많고 넉넉하여 내일은 뭐 먹을까, 모레는 뭐 먹을까, 아이고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7일치 식당 코스가 정해져 있는 부자인 그 사람에게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요. 풍족한 땅이었어요. 애굽이요? 소위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에덴처럼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확 그냥 하나님 엎어버리니까 제발 살려달라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것만 보여. 나 무섭다. 몰랐어? 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한 것이. 그런데 그런 우리 사람 보기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물이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헹구고 빨고 해도 계속 나오는 때처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세속의 물들은 너무나 깊이 배어들어 있습니다. 심히 깊이 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말려버려요. 그 물을 쫙 빼버린다고요. 사람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막 치잖아요. 때려 부셔버리죠. 이런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있어도 몰랐어요. 네. 이게 길이었던가 싶었던 그곳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입구, 그 입구에 데려다 놓습니다.
잘 봐. 이런 걸 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길인 거야. 너 지금까지 눈 감고 헤매고 다녔는데 그건 길이 아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걸으면 돼. 그런데 무서워요. 저 길이란 거를 지금까지 걸음걸이를 많이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길이란 걸 걸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데리고 가마. 손잡자. 따라와. 그리고 직접 길을 같이 걸어가 준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이 인도. 네. 애굽에서도 그랬죠.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길인 거예요. 가나안까지 길이 시작됐어요. 갈 줄 알아요? 못 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헛짓거리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죠. 모세가 중복이 돼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보면 나와요. 목적지는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가. 이제 아무리 해도 지난 2년 동안에 나를 10번 시험했다 너희가. 성경을 몇 번 기록 안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번에도 2년 동안 10번. 정탐꾼까지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너희끼리 가라. 나는 빠진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우리 어떻게 갑니까? 길잡이 없었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가 광야 길 좀 안다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길은요 찾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상인들이 가던 길 있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던 길만 따라가도 됩니다. 가나안 옆으로 왕의 길이 가요? 결국 그 길로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됩니다. 모세 자기가 미디안에서 양치기도 했잖아요. 예. 자기가 모르면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써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길이 아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린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죽겠죠. 광야라는 데는 어떤 곳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 내가 걸으면서 길이를 만들어야 되는 곳.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게 실수가 돼버리면 가만히 있는 힘만 못하죠. 왜요? 체력 소모가 되고 물 소모를 하고 근데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똑같은 광야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사실 그래요. 인생을 평생만 빙글빙글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망만 가득해서 이제 나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줄 매달고 목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보는 같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길이다 하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 두려워요. 그 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간다 했더니 그래봐야 이게 다 어두운 막막한 광야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인도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걷는 길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 어떻습니까?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이제서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길이었구나.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가는 데마다 커브가 있고 막다른 골목이 있고 길인 줄 몰랐는데 그 앞에 딱 서니까 믿음으로 막다른 데까지 가니까 막다른 벽이 무너지고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인들이 앞에 딱 막고 있는데 믿음으로 딱 가니까 여리고 자빠지는 거죠. 헤브론 자빠지는 거죠. 길이 뚫리는 거예요. 와, 길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였구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네 알아서 싸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죠. 같이 가자. 야곱이 지 아무리 부자가 된들 뭐합니까? 형 앞에서 이거는 다 피 흘릴 이유밖에 안 되는데 더 시기할 건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래 붙어. 나를 축복해 전에는 나 안 보내줍니다. 오는데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해주니까 길이 되고 구분대가 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겜에서 몰살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같이 가주시잖아요. 베델까지. 사방에 두려움을 주사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게 길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 대로가 많다 한들 어디 피할 수가 있겠어요? 많아봐야 몇십 명 되지 않는 식구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 길을 보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와중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있어요. 모든 성경은 동일한 걸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예시했던 사람들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고 야곱도 보고 다윗도 봐보세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법, 곧 길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길을 갖고 있었어요. 강력한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야 임마 그거는 몽학 선생이라니까. 몽학 선생인데 그걸 대학 선생으로 알고 와 이 답답한 인간. 예수님이 딱 나타났죠. 다메섹이란 큰 길이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만들었어요. 말라버리겠어요. 강의 비유로 하면 말라버리겠어요. 아무것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생수를 채워줬어요. 다시 눈을 띄워줬어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빛으로 빛나는 큰 빛으로 빛나는 고든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여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현재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근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저돌적이었어요. 민기적거린 게 없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례함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앞뒤도 재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머리 들이받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고 용기 있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을 견뎌내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표현도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때 이 저항이 누구에게 옵니까? 전하는 나에게 옵니다. 부딪혀옵니다. 이거 이겨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인격 모독도 올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예. 그러나 이거를 견뎌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역시 어떻게 했어요? 나와 같이 길을 걷게 했어요. 바울의 말이 잘 나타납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야. 내가 쇠사슬에 묶였는데 이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두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했어요. 왕이 예수를 믿으면 유럽 사회도 보세요. 국가 간에 전쟁을 합니다. 성경 내놔라면 안 내놔. 예수 얘기들 내놔 그러면 안 내놔. 죽을래 그러면 그래.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서라도 지킨다. 그래서 국가 간에 전쟁이 났어요. 그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종교 전쟁이죠. 단순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싸우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그냥 몇 사람 내놓으면 되고 그래 성경 다 가져가. 십자가 그냥 불태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많은 것을 육체로 잃을지언정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니까 그죠? 요나단 아들은 내어주지 않았어요. 기본 사람들이 피 흘린 죄로 인하여 사울 집안의 아들들을 내놔야 됐어요. 피는 피로. 그런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죠? 미갈의 언니 이름이 뭐죠? 요즘에 그 여인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울의 큰딸 메랍인가? 있어요. 사울의 큰딸의 자식들을 주로 내놨어요. 사울의 첩의 아들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애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하여튼 보세요. 그러나 피를 흘려서 이렇게 내놓지만은 약속의 자식 내놓지 않죠. 이런 것처럼 원리적으로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국가 간의 전쟁들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전쟁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표현하기를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우상 제조 공법. 1번 깎아 만든다. 2번 부어 만든다. 우상은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상은 얼마나 조악한지 조각하여 만들 수 있고 쇳물 부어 만들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빚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레 돌려가면서 차를 붙여가면서 빚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의지하면서 뭐라래요? 너희가 우리 신이라 하는 자들, 대철학자들이든 저 시골의 농민들이든 산속에 숨어 사는 산적이든 이런 우상을 만들고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뭐 왕이든 뭐든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버린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내침을 받았어요. 그죠? 가나안이 그렇게 된 이유도 바로 요거예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가득하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싹 그 땅에서 개어내어 비워버렸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허울뿐인 나는 유대인이라는 자랑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레위인의 거룩한 옷들 다 찢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바치는 됐다 이놈아 그 그릇들 다 깨버렸어요. 그걸 술잔으로 쓴 벨사살 왕도 자기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한 짓은 차라리 그 술잔이나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최상급의 향료는 다 땅바닥에 부어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스스로 취한 영광에 비하여 이토록 처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화로운 성, 진짜 인간이 만든 집 중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름다운 집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영화로웠죠. 그들의 종교를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싹 없애버렸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도 제일 부끄러움 당했어요. 2000년 아니 구약시대부터 하면 진짜 2000년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종되어 살고 숨어 살고 도망다녀 살아야 되는 그 고생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귀신 숭배, 사탄 숭배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 한 자들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더 크게 벌을 받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는요, 뺐을 때도 부어서 뺐지 주사기로 뽑아서 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한 자들, 그들이 당한 수치는 이 땅에서 당한 어떤 수치보다 더 크며 영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못 알아본 자, 최악의 것을 받게 됩니다. 싫다고 내버리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주게 됩니다. 최악의 것을. 영원한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그들은 어떻게 역사하냐? 복음을 처음에 싣고 왔죠. 줬죠. 근데 거부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들을 날려버립니다. 복음을 실어 날라서 주었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그 바람이 그 영혼을 날려갖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나님의 손이 사마에서 건져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쳐버린 인간들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그 손이 지옥불에서 못 나오게 눌러버립니다.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파도가 일었어요. 근데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창파에 배 띄워야 되는데, 싫다 한 사람은 그 파도가 삼켜버립니다. 바람 불어서 배에 순풍을 띄워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저기 어디 다시스 어디로 도망간다고 파도가 엎어버렸죠. 바다 밑바닥까지 끌고 왔다 그랬어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덮었나이다. 못 나가요 이제. 그 깊은 바다에 지중해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사실 뭐 2m만 돼도 사람은 죽습니다. 코 위로만 올라가면 죽는 거니까 물이. 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했는데 바다에 그 사람들이 듣고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습니까? 차라리 순교한다고 던져졌으면 나았을 건데 하나님을 거기서 도망간다고 던졌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크게 소리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 외칩니다. 애매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볼 수 없게 불지 아니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아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요, 희한하게 그 바람은 보이는 바람이에요. 네, 잘 보여, 매우 잘 보이는 바람이. 양심의 찔림이 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영육이 다 감지하게 들리는 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요 강하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복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못 들었다, 나는 못 봤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 자, 그는 중립적 거부라는 건 없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면서 거부하고 이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빛 가운데로 소경에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주 계신 곳으로 나온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강하게 와서 내 영혼과 만나 주신다. 예, 성령이 약한 성령이 어디 있어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 심장이 뜨거워서 주를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존귀를 얻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존귀가 목적은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권세를 준다 그랬죠. 존귀와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은 자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역시 아멘 하여서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 아직 큰 고난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좋았던 사람들도 멀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싸우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많게는 50년, 60년이요 적게는 불과 10년, 20년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싸워 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